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2장 1절에서 21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하느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장 1절에서 7절.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공동번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 할 것입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내 확실하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BC 63년 출생하여 BC 27년에 로마 초대 황제가 되어 AD 14년까지 재매 칙령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의 호적 등록을 호구주사를 하라고 칙령을 내렸을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국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실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호구주사를 하라고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호구주사를 하라고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로마 역사를 확인해서 호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루카가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리아는 로마의 속주, 로마 영토의 일부로 속해 있는 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은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총독이라고 하지 않고 시리아 총독은 퀴리니우스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리아의 로마 총독이 퀴리니우스였다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로마 역사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리아의 총독이 퀴리니우스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리아의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셨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카가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총독이 퀴리니우스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안에 사람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에 호족 등록을, 호고조사를 하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호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호족 등록은 본향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본향인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호족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요셉이 본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들어갈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날이 되었기 때문에 소와 말을 기르는 외양간에 가서 첫 아들을 낳고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1.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다. 루카는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안에 확실하게 오신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2.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 당시 세계 최강대국 로마 황제가 속국에 내린 칙령이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를 확인하면 호족 등록을 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아우구스투스 황제 BC 예수님 탄생하기 전 63년 출생하여 BC 27년에 로마 초대 황제가 되어 AD 예수님 탄생 후 14년까지 재임했습니다. 4. 첫 번째 호족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로마 역사를 확인하고 예수님 탄생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5. 첫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나이는 16살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둘째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2장 8절에서 14절.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요셉이 호족 등록을 하러 간 베들레헴에는 양떼를 치는 사람,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 목자들 중에는 밤에 늑대 같은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밤을 새우면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구원자를 알아보는 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5절. 하느님께서는 사람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과일 열매를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공동번역, 죽는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거둘 짝이 협력자가 보이지 않자 아담의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느님께서 둘이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여자가 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자 아담도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계명,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열매를 먹은 것은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은 이 죄가 원죄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써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루카 3장 38절.
케나는 에노스의 아들, 에노스는 셋의 아들, 셋은 아담의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악마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나는 나 하느님은 너 뱀을 장악해서 여자를 속인 악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의 영혼이 악마의 자식이 되어 지옥에 가게 되자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원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갈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 속에 갈 원죄와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지옥불 속에 갈 원죄와 모든 죄에서 구원, 세례받은 사람은 원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영사람, 영혼이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 속에 갈 내가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강론, 가르침하면 누구나 하늘나라에 가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믿으면서 가족과 형제자매, 부모, 친구, 친척 등을 성당에 다니도록 전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이것을 깨닫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 발전시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톨릭을 천주교를 성장 발전시키면 최후 심판 때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성장 발전시키는 일에 무관심하면 불충실한 종이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은 아담의 원죄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영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영 사람은 악마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악마의 자식이 된 아담의 영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악마의 자식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한 것입니다. 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아담의 원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갈 모든 사람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실 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2. 그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자기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3.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1.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2.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 영이 악마의 말을 듣고 악마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아담의 영과 아담 후손의 영이 다시 하나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5. 땅에서는 그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악마의 자식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2장 15절에서 20절.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라고 하면서 외양간을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이 외양간을 찾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직업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을 찾아간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습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본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라고 자기들에게 한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라는 말입니다. 2.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2장 21절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너의 후손이 아닌 외국에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희의 몸에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루카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율법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째 날에 할례를 베풀고 아기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낳은 아기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1. 8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 참고 할례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남자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포피를 자르는
요즘 말로 포경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2.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예수란 하느님이 살리신다. 혹은 야훼는 구원자시다. 하느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